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신실함으로 반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매일 느끼고 깨닫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여전히 이루시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냥 이 신실하심만을 우리가 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 신실하심에 합당한 반응과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하심에 이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략하게 보자면 이제 1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졌던 내용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한나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쭉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이제 가족과 다시 이제 내려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으니 남편과 동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기억하다, 각인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각인되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 없겠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좋게 기억해 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 한나의 경우가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딱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한나의 이름을 각인시키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지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이것만큼 복되고 감사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여기서 머물지 말고요, 한 발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내 이름을 각인시키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그 신실하심을 경험한 나도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으로 기억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한 반응으로 내 삶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각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시면 곧바로 은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한나와 같이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막했거든요.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기대도 없었던 삶이었는데 기도 드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이후에 상황이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한나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매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좌절하였던 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자 그 막막함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불임이었던 한나가요, 여러분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제 사무엘이라고 짓게 되는데 이 당시 구약 시대 특히 포로기 이전에는요 아이의 이름을 이제 어머니가 줬다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엘의 이름도 어머니 한나가 지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뜻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름의 뜻에 대해서도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은 본문 17절에서 엘리가 한 말에 쓰였던 동사 구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의 이름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때에 한나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것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었던 불임의 가정이었잖아요. 그 여인의 심정도 성경이 괴로웠다, 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해결되고 막연함이 해결되고 막막함이 해결되고 난 뒤에 어떤 인간의 감정들이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한나가 얼마나 기뻤을까? 엘가나도 얼마나 기뻤을까? 그럼 분인나는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궁금함이 사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인간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적 감정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나의 기쁨과 분인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 다 지우고 하나님이 이 한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만을 오직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 주신 응답에 인간적 감정이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께 하신 일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일하신 하나님이 앞에 서야 되는데 뒤로 밀리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앞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쁨과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신 하나님이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한나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때에 이 고통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바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을 기억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이제 어쨌든 이 가정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가정이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가정이었는데 한나는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될 때까지는 일단은 집에서 키우고 그 후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 전통에서 보면 이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는 기간을 한 3년 정도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3년 동안은 한나는 사무엘과 같이 그냥 집에 머물러서 실로에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랜 고통의 끝에 나온 귀한 아들이었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였다는 것. 드리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쉽게 마음에 고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가장 첫 번째 아들이었을 텐데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을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얻었지만 내 소견이 그렇지 않다면 드리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이가 낳은 순간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약속을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하심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한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놀라운 것 하나가 뭐가 있냐면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이게 한나의 모습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도요 한나의 결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것을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소견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 엘가나 역시 사무엘을 드리는 것을 동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만큼 엘가나도 사무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눈에 넣어도 아파하는 자식이었겠지만 이 가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요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성취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데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약속하신 것을 오늘도 이루시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나에게 보여진 신실하심의 반응이 신실하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이 반응이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작은 것 행동 하나 속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실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하루를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였는지 아니면 이 약속은 뒤로 제쳐진 채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하루였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가 서원을 이행할 시간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젖을 뗐다라는 것이죠. 그는 본문 27절부터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마지막은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결심과 서원 이행이요 모든 성도가 똑같이 따라야 할 규범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다 신학 보내서 목사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라 이런 규범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욥기 1장 21절을 보면 모든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욥이 이제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죽고 아내도 욕하며 떠나고 욥의 현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인데, 우리가 이 욥의 고백 속에서 한 가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말씀입니다. 욥이 그동안 누렸던 것들, 여기에는 욥의 자녀들도 여러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한나와 같이 자녀를 다 서원하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다 규범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제 다시 지금 신학 보내서 이제 목사 시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녀의 소유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시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반응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나이도 들었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는데 이제 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한나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나를 기억했다라고 하셨거든요. 한나의 이름을 각인시켰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기억되고 각인되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선생님들이요 기도하시죠. 열심히 하시죠. 근데 부모가 하는 것만큼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셔야 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손자 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나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한나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주님 곁에 가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머리가 컸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우리의 자녀를 돌이키겠다 하시면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괴로움을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살아온 것을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한나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실의 반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믿음의 반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많은 것 바라시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